네, 이번 주간은 부부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화요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흘경에 유럽 종교개혁지 방문 시에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좀 앞서지만은 소비 규모로는 우리와 순위를 이렇게 다투는 그런 정도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좀 이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이렇게 지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도로변에 있는 저희들 앞을 노부부가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이 검은 신사복에다가 나비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아마 한 90이 정도 넘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은 보니까 양장에다가 아주 가죽 구두를 신고요. 그리고 입술에는 아주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그렇게. 예. 남자분들 보니까 조금 화장을 한 그런 화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태리에서 오래 유학도 하고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분들이 어디를 가기에 저렇게 곱게 차려입고 가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로마에서는 이 아주 일반 가정에서도 만찬을 아주 이렇게 무드가 있게 이렇게 잘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부들이 아마 어느 가정에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파티에 가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식사도 하고 담화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두 분의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곱게 늙으셨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부도 지금이야 다정한 것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시간도 있었었고 수많은 갈등과 고비고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인생길에서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시는 것을 보니까 멋지고 보기가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가족들이 저녁을 함께 하고 부부가 한 식탁에 마주한다는 것이 크게 익숙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일터에서 오후 6시나 7시 정도만 되면 문을 닫고 점포들이 다 문을 닫고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백화점도 밤 8시간 되면은 전혀 장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곳들이 다반사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포피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이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네. 참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이 내가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10초라도 한번 마음의 묵상을 해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말씀이 좀 가슴 속에 새겨지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정을 가장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는 겁니다. 예.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은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의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지닌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안전무결한 가정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노라면 여자분들은 참아야 되고 남자분들은 가슴에 묻어두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이 없고 용서가 없는 가정은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절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하심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용서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잘하지 못해서 눈에 잘 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지만 옷을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근데 확실히 저희 아내가 더 잘 칩니다. 세멘트 벽에도 아주 때려박는 건 잘 때려. 근데 그러면은 그걸 남자가 못 친다고 이러지 말고, 그것은 내가 잘 치는 거니까 내가 치는 겁니다. 부부가 바로 그래서 부부입니다. 잘못한 것이 눈에 띄거든, 잘하지 못한 것이 눈에 띄거든, 내가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부로 연을 맺어 주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야단치거나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분야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겁니다. 현명한 부부는요, 100점짜리 남자가 만나서 200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0점, 30점 남녀가 100점을 향하여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러므로 가정은 결코 서로를 정죄하는 법정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너 잘났고 너 못났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호하는 도피성과 같은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다 해도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이러하는 마음으로 속히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화해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성숙한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도 능력이고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안 싸운다고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안 싸운다면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관심이 더더욱 없거나, 예,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힘내서 싸우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싸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불 싸워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더라도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고 서로 화해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에 성숙하면 이러한 일에서 나타납니다. 끝까지 서로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이고 그와 같은 경우가 신자의 바른 자세이고 건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이루어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주장해야 되고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을 우리가 보면은요, 주장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통치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의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는요, 싸움과 불화와 분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하는 저 우크라이나나 중동이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 남남이 될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가족끼리도 무슨 정이 있고 사랑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요. 이런 곳에는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며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요 5장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선언했지만은 우리들이 합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자신이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진짜 은혜가 되어지고 평화가 조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평화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로서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평화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화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경우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온 가족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원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에 평화가 싹트게 되고 행복이 싹트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은 내게서 멀어져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행복이 달아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대신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작년에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가치관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을 때에 다른 OECD 선진국가의 국가들은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돈, 아마 돈에 돌아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의 제 인생의 가치에 제일 첫 번째로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등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세 가지가 열광하는 나라인데 하나는 스마트폰에 빠진 나라가 대한민국. 그분의 표현은 강적인데 미쳤다는 겁니다. 스마트에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디든지 앉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고개를 숙여 있습니다. 돈에 미친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짜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험해요. 공짜라 하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는 나라인데 공짜로 퍼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장 먼저 우선은 물론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을 가치의 1순위로 두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함이 적습니까? 왜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에 지금과 같이 가장 호화롭고 가장
성행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뭡니까? 풍요하게 사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요, 3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 꿈이 있었겠습니까? 예?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이 온전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6.25 종전 이후로 대한민국은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가장 평화롭고요, 지금과 같이 가장 풍요하고, 지금과 같이 가장 잘 사는 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엉망불평이 제일 많습니까? 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와 같은 삶 속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키 큰 거, 키 작은 거 이거요 인정해야 되지.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요. 작년보다 올해가 0.5cm 줄었더라고 또 이거. 예? 우리 부모가 어떡하셨든지 부모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그대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요. 부모 잘못 맞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지는 인생, 망조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물 중에, 가장 유적 중에 가장 값진 것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따지면 1조가 된답니다. 1조. 왜 1조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1조예요. 왜 그러냐?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단 저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밖에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 자체가, 존재가 1조 가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짜증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참 많은 고민을 많이 고민해요. 얼굴을 보면은 좀 뭔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얼굴은 짜증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이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거 참 노력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을 떠나보면 가정이 소중한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군대 간 아들이 첫후가를 와서 보면 부모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형제를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의 애를 갖추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철이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자,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 중하고 무엇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 오면은 아들이 부모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절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라. 옛날에 저희들 휴가 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 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철이 안 들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불평이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게 되면은요, 부모에 대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가로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암 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온 가족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보면은 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자, 오늘 이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요. 싸움이 풍성해지면 절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해서 기르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시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이 그 말씀에 다만 10초라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가르침은 무엇인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일상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곧 행복하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히 거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잠언서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랜 가정의 달로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부 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기간이 부부의 날이 있는 날이기도 해요.
행복한 가정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 집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부부가 먼저 축복된 자가 되어야 그로 인하여 온 가족원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부에 관한 시가 있어서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노강범 씨의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시입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매일 보고 또 보아도 다시 보고 싶은 부부가 되게 하소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신뢰하고 마음을 두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얼굴도 성격도 닮았다는 말을 듣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